성 안에 있어도 굶어 죽잖아요.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도관에 던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죽게 된 것, 이들이 이제는 로마군들의 철통 같은 포위를 뚫고 예루살렘 성을 960명이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간 곳이 그 마사다라는 정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사다는 아까 일대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이 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나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까봐 자기가 피할 요새로 그 마사다라는 곳에 그 지상 400m의 높이로 그 요새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63빌딩이 지상 249m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이 만들어 놓은 이 마사다 요새는 400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그 사막 한가운데 이 요새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요새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960명이 탈출해서 그 마사다 정상에 오릅니다. 근데 로마군은 사막의 사막의 그 상황에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서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멸해야 되니까 이들이 그 400m 높이의 그 로마군이 그 길을 오르려고 하는데 사막 한가운데 그 400m의 높이로 지어진 이곳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계단을 이렇게 경성지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경사를 쌓으려고 하니까 위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던지고 뜨거운 물을 붓고 해서 그 경사를 못 쌓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거기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놓은 백성들 있죠. 그들을 붙잡아 놓은 포로들을 이용해서 그들 보고 경사를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위에서 보니까 우리 동족이 그 포로된 우리 불쌍한 동족들이 그것을 그 경사를 그 떼약볕에 40도가 넘는 그 떼약볕에서 그 고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도 없고 뜨거운 물을 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둬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400m의 높이까지 오를 수 있는 그 경사가 쌓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들 안에 있던 지도자 엘르아살이란 분이 이제는 일장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새벽이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용감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모두 죽거나 설령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능욕을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을 때에 차라리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들에게 승리를 안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사다 정상은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공포에 질린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번갈아게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적들에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가족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신들이 가족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10명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제비로 뽑힌 10명 외 나머지 남자들은 이미 죽은 부인과 아이들을 끌어안고 목을 내밀었습니다. 10명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동료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1명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은 다른 9명을 죽이고 자신은 칼에 엎드려 자결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 정상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란 것은 참혹한 자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로마의 1차 반란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그 포로들, 그들이 무참하게 다 그들을 응징했고 죽였습니다. 처참한 학살과 약탈과 피해 도성으로 이스라엘이 물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금지시키고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로 재건하려고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로마 신인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차미에 또 2차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또 실패합니다. 그럴 때 5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에 의해서 학살되어지고 추방되어지고 출입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멸시와 학대와 추방과 멸절시키려 했던 이방인, 이렇게 멸절시키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알지 못합니다. 왜 세계가,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그들 스스로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멸시와 학대와 추방과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세월을 단축시킬 수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멸시와 천대와 디아스포라 살아간 게요, 1년도, 10년도, 100년도 아니고 1900년이었습니다. 그 1900년의 세월을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과연 그런 세월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토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와를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1900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메마른 뼈와 같은, 정말 죽음과 같은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건설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 세월 동안 받았던 곤욕이 바로 우리의,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열방의 나라가 세계 국가로 등록되어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는 전 세계의 나라 수가 242개국입니다. 242개국에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나의 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 큰아들,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심장으로 그것을 느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형로를 죽여서, 내 아들 형로를 그렇게 모진 세월을 감당케 해서 옆집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 팔만 잘려져 나갔겠습니까? 그 모진 세월에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 안에 근본적인 것은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열방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이들의 그 모든 세월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 모든 이 대륙 안에 242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 차이로, 그리고 어떠한 차이로 그 나라와 나라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일본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중국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시끄러워서 너무나 뭐가 없고,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과 개인이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도 얼마나 기질과 그 다음에 이익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계산들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대가집을, 생명의 대가집을, 피의 울부짖음이 있는,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피,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흘러내리는
보좌로부터, 그리고 그것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나라, 열방의 모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켜가면서, 명예를 훼손시켜가면서 이렇게 1900년 동안 나의 백성이라 말하였고, 나의 장자라고 말했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 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건지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방에서 조롱받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시면서 우리 열방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 맞고 버리지 않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래서라도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이름에 손상을 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택하셔서 열방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고, 1900년 동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디아스포라로 모든 이방인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대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나라와 나라, 우리의 가까이 미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 히스패닉을 볼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유럽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품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나라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런 그 심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교회가 충만해짐으로 정말 그 사랑이 다시 열방으로 흘러가서 열방의 복음, 이 주님의 이러한 주님과 백성을 희생시킨 사랑,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이 사랑이 다시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날 같이 1900년 이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메마른 뼈, 그 에스겔을 메마른 뼈의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 메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메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것을 왜 그들을 흩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서 다시 모으시지, 왜 1900년 동안을 흩으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주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거룩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나로, 1차적인 나로 치우는데, 이제는 그 1차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고 언약의 메시지를 불러주신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룩한 사랑의 표현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게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